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질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이자 또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1장 1절과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세상
주셨네. 날 구원하셨네. 복 내려주셨네. 날 사랑하셨네. 오, 그 사랑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이자 우리가 창조절로 지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도 창조절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달력에 보시면 교회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는 창조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계속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주보에 여러분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환경과 관련된 실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그냥 지나가긴 합니다만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켜가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실천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주보 상단에 보시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실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는 사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 안 만들어도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보를 통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주보의 내용들을 꼼꼼히 좀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절이 뭘까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창조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간이 바로 창조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창조절은 그 관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머물지 않고 자연에게로까지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인간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담아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창조절 첫째 주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첫 번째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뭔가를 하는 사람들, 나중을 지나고 보면 그 처음은 매우 미약해 보이지만 그 처음, 그 출발이 없이는 나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기엔 4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3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완성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게 없다. 완벽한 세상.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즉 이전에도 폭염은 있었고 가뭄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극심하다는 겁니다. 폭염 또는 가뭄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그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홍수와 산불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년마다 강원도를 비롯한 경상도, 전라도까지 이번에는 불이 다 확산됐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지진,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고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 전 광주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진이 발생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거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파고 이것만 가지고 싱크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갑자기 길이 땅 아래로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제부터 물 부족 국가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몇 년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최근의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1994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때부터 한국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물 부족 국가라고 유엔에서 지정을 했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죠. 강릉 시민들의 물줄기인 오봉조수지가 1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강릉 지역에 비가 옵니다. 그런데 제 표현으로 비가 찔끔찔끔 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갈이 안 돼요. 그냥 비가 오는구나 정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 지역만 해도 이미 오래전부터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하고 쏟아지니까 우리가 물 부족 국가구나 라고 하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광주도 여러분 물 부족입니다. 주 댐인 동북저수지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저수지들이 저수율이 모두 30% 전후, 흔히 말하는 50%, 60% 이렇게 물 차 있는 일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럼 비가 전혀 오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짧은 시간 많은 양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이 올라오고 저수지가 차오르니까 그렇게 비가 오면 물이 가득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몇백 미리씩 쏟아지면요, 그 물은요 차는 것이 아니라 비가 그치게 되면 순식간에 물이 빠져버립니다. 아마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내일 여러분 광주천 나가서 보시면 광주천이 넘는다 별의별 뉴스가 다 나왔어도 다음날 가서 보면요, 광주천이 원래대로 싹 내려가 있습니다. 물이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 물 부족 국가 기준은 물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건 1인당 연간 사용해야 될 물 양이 있어요. 그것을 세계기구가 얼마를 정했냐면 1700세제곱미터, 그러니까 리터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170만 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수죠. 마실 물이 필요하고요, 또 씻고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절수하기 시작하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으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힘들 게 뭘 것 같으세요? 먹는 거요? 그건 생수 사서 먹으면 돼요. 일단 생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급이 되니까. 뭐가 안 될까요? 씻는 거? 냄새 좀 다 같이 냄새 나면 괜찮아요. 그냥 좀 덜 씻어도 돼요. 그럼 알겠죠? 이제 뭐가 안 돼요? 싸는 거 안 됩니다. 싸는 게 안 돼요. 싸는 게. 지금 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배설하는 거 해결 못 합니다.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뭄이 우리가 물 마시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생활 전반이 안 돼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뭔가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장이 어디 근처에 있어요? 물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로를 놔서 다 끌어오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미흡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산품만 물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가축도 여러분 물이 필요합니다. 가축도 마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어느 과학자 얘기가 우리 지구가 80억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하고 가축 숫자가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간이 키우는 가축 숫자가 거의 90%를 넘는데요. 나머지 10% 미만은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육식을 좋아합니다만 가급적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육식을 안 할 수는 없고 줄이는 방법들, 과하지 않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공기 중 이산화탄소 발생률,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가장 큰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매연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소입니다. 소가 먹고 트름하고 뒤로 끼는 그 방구가 여러분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리터짜리 생수병으로 환산해 봤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시고 씻고 싸고 뭔가를 생산하고 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냐? 생수 1리터짜리 병으로 계산했을 때 한 명이 연간 1700톤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1톤짜리 차량으로 계산하니까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당 1톤짜리 차량 1700대의 물이 한 사람당 필요한 거예요. 제가 1700대의 물을 쓰고 있고 또 1700대, 1700대,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고 놀래요.
매번 우리는 숫자에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런 거 보면.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10% 많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국토 면적이 너무 좁고 그 좁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언제 주로 와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름철에 내릴 그 비가 1년 365일 달별로 나눠서 내려주면 좋으련만 여름철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비를 우리가 다 가둬놓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일까? 1인당 우리는 지금 평균 얼마 정도의 물을 지금 사용할 수 있냐면 1,400리터 정도 우리가 사용해요. 그러니까 300리터 정도가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지만 이미 우리는 세계에서 내놓은 기준에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한쪽에서 누군가가 콸콸콸콸 쓰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선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못 씻고 못 마시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샤워기를 틀고 양치질을 하면서도 샤워기를 틀어놓고 세수를 하면서도 샤워기를 틀어놓고 저는 대중목욕탕 가서도 누군가 이렇게 물을 샤워기를 켜놓고 양치질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분 눈치를 살짝 보고 딴 데 보고 있으면 물을 가서 잠급니다. 이렇게. 그분이 보고 있으면 못 잠그고 사실은 안 보고 있으면 가서 살짝 잠급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물을 잠그고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목욕탕 혹시 그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작은 욕조에 물 한번 채워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지. 근데 그거 여러분 그냥 계속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댐을 만들자. 댐을 만들어서 물 부족을 해결하자. 여러분, 우리나라 댐이 최초로 만들어진 댐이 언제쯤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댐은 1924년도에 만들어진 댐인데요, 압록강에 세워진 평남 수풍댐이라고 하는 댐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댐인데 그 댐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후위기, 물이 부족하니까 만들었겠죠. 그건 아니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 수탈이 목적입니다. 농업용수, 산업용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 짓게 하고 잘 수확하게 해서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수탈해 갔어요. 자, 그러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그런 본격적으로 댐을 짓기 시작했을까? 잘 알고 있는 노래에 나오는 댐입니다. 소양강 댐. 이게 1967년도에 착공해서 1973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동양 최대의 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댐을 왜 만들었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댐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주된 목적은 주로 농업용수, 그리고 홍수,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니까 홍수 조절을 위해서 댐을 만들었어요. 소양강댐, 춘천에다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소양강댐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람들이 밀집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경기도 서울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밀집되어지면서 생활용수가 부족하자 춘천에다 댐을 만들고 물을 끌어다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댐의 대부분은 기후 위기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것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물을 부족한 걸 해결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돼요. 강릉 시민들에게 물을 70% 이상 공급하는 저수지가 오봉저수지예요. 그게 지금 14% 간당간당해요. 시누크 헬기라고 쌍발 헬기, 군용 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군함도 동원했죠. 그리고 전국의 소방차들 물 실어다가 지금 오봉저수지에다가 막 물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요? 14%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런데 뭐예요? 한계가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물 끌어다가 퍼부어도 해결되겠어요? 그게 30%까지 차오를 수 있겠어요? 전국에 있는 물을 퍼다 나른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 안 되죠. 근본적으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자, 인간이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앞으로 인공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가뭄 그까진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기후위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왜? 계속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인류학자들의 예언은 뭔지 아세요? 지구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국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주 개발하는 데죠. 오래전부터 화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심심해서? 과학자들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게 하려고? 아니죠. 더 이상 지구가 살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성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구는 언젠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폭염, 홍수, 가뭄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 땅을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탐욕이 이 땅을 병들게 했습니다. 이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왜 이 자연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을 왜 인간들은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는 단순히 환경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이 피조 세계를 무시하는 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자연재해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회복하는 일,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늦추는 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질서를 부여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들, 그리고 땅이 묻이 드러나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어지고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지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이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니 이 세상이 몸살을 안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는 1년에 몇 번씩 몸살을 앓는다고 그래요. 흔든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아픈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요, 인간의 몸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몸살을 해서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지구를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 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른 채 하면 이제 이 지구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파괴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이 땅을 함부로 대할 때 자연은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은 자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를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 때는 오역으로 잘못 해석되고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정복했죠.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파괴적인 지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지킴, 관리를 의미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인간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해라, 잘 돌봐라, 그래서 함께 살아가라 라고 청지기적 사명을 맡기셨지,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린 그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고 그 고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자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고 뭐예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동물들만 신음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사라지고 동물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하는 동물의 수보다 인간이 키우는, 인간이 먹고 취하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고요.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결국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애꿎은 동물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때문에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냇가에는요 민물 가재가 있었어요. 요만한 가재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가재. 시골에 사신 분들, 어렸을 때 지금 여기 성도님들 중에 시골 사신 분들은 가재 구경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재가 언제 사라진 줄 아세요? 논의 밭에 풀 죽이겠다고 농약 쓰면서부터 여러분 가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요 시골에서 메뚜기도 보기 어렵습니다.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온 들판에 논에 메뚜기가 천지였어요. 저희는 그 메뚜기 잡아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설탕 조금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서 먹고 그랬어요. 간식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먹고.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끝나고 하는 일이 메뚜기 잡는 일이에요. 강아지 풀에다가 꿰거나
350ml짜리 콜라병 가지고 다니면서 욕심 있는 애들은 그 옛날에 대두병이라고 그랬어요. 대병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큰 소주병이 있어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난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메뚜기를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어요. 넣기는 넣는데 구멍이 조그만 해가지고 이걸 깨트리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뺐을까. 뱀도 구경하기 어려워요. 전 뱀을 싫어합니다만 뱀도 구경. 여러분, 내가 싫다고 없어져도 그만이다? 아니죠.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싫은 사람, 저 사람 사라져버리면 좋겠어. 마음이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 사람 사라지면 나는 행복할까? 내가 이 사람 힘들게 하면 나는 행복할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영적으로 영성 가고 뭐 이런 거 떠나서 뭐가 영성 갈까? 기도해서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거기서 막 하나님이 막 불을 내려주시고 그런 일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고요.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세상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영성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는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또는 사회운동가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조물을 돌보며 종말의 징조에 깨어있는 바로 영적인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녹색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환경 문제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멸시하는 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병들어버린 이 세상, 우리의 영혼이 함께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할까? 먼저는 이 자연을 이용의 대상, 나의 탐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대상,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피조물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도 거기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고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터널 뚫으면서 도룡령 때문에 환경단체가 거기 터널 못 뚫습니다 하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도룡령을 살리자고 반대한 게 아닙니다. 환경운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지는 일이 없겠지만 모든 피조물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피조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나무, 저 꽃들 싹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여러분 여기에 조화를 꽂아놓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조화와 생화가 비교가 됩니까? 전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못난 호박꽃이라도 생화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 색감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림이 실제처럼 똑같이 그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자연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렇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거창한 운동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물 아끼는 거, 전기 절약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제가 종종 보는데요, 저는 불을 끄고 다니고 난방기 끄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해보니까,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주일날 오시고 예배 때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교제하실 땐 트세요. 제가 틀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트세요. 잘 활용하세요. 하지만 갈 때는 미리 끄세요. 제발 좀. 저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2부 예배만 드리고 퇴근할 생각으로 지금 제 목양실에 에어컨이 오고 다 끄고 나왔어요. 지금 끄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키고 있는 게 참 어떨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그렇다고 안 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소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그것이 보물이 되지만 버리는 순간 그것은 뭐가 돼요? 고물이 됩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냐 아니냐를 잘 따지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오랫동안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 밖에 비 오니까 비 그칠 때까지 할 생각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막 못 가고 계셔서. 자, 손 들어보십시다.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에어컨 2000년도 이전에 산 거다. 손 들어보세요. 호구조사 해야 돼. 그래도 안 계시네. 2010년도 이전 거다. 네, 자, 손 내리세요. 2010년도 이전 거를 쓰고 계신 분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요즘 만들어 놓은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라 그래서 전기를 알아서 절약합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은요, 얘가 덥고 춥고를 인식 못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가게에도 보탬이 됩니다. 그거 지금 투자하시면 네, 앞으로 그 에어컨 또 한 20년 또 쓰실 거잖아요. 뽕 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네, 2010년도 이전 거 쓰고 계신 분들은 바꾸세요. 인버터 방식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집에 아직도 전구 이거 쓸만하다고 불 들어온다고 옛날 전구 쓰시는 분들 전부 다 LED로 다 바꾸세요. 네, 다 바꾸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무슨 힘이 될까?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네,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기후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눈곱인데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차원에서 보면 눈곱만큼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쓰면 어마어마하죠. 우린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플라스틱 한 4분의 1은 주로 이제 건설에 써요. 배관이나 이런 데. 또 4분의 1은 장기 사용용품, 헤어드라이어입니다. 2분의 1 정도가 일회용품이에요. 2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일회용품은. 뭐 만들어도 에너지도 들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심각히 많습니다. 2050년쯤 되면요, 해양의 물고기 킬로그램과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정말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쓴 건 좋은 일인데 텀블러 쓴다고 기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 긁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죠. 등이 가려면 등을 긁어대잖아요. 이거 쓴다고 만족하지만 말고 또 중요한 문제 남았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자는 거죠. 영향이 작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는 되게 해요. 그때 한때 카페에서 플라스틱 못 쓰게 했잖아요. 먹으면 무조건 버그짜리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서울시에서 나온 플라스틱에는 60%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 정말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처음에 봤는데 귀찮았잖아요. 다 해. 그걸 확 줄여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저 과학자 얘기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일로 기후 위기를 막거나 또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플라스틱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재활용 용품들 이제 내버리는데 며칠간 모아놓은 거긴 하지만 가서 보니까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플라스틱, 비닐봉지, 개별 포장하는 거 다 없애야 됩니다. 디자인 뭐 예쁘게 만들고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아까 그러잖아요. 2050년도가 되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 양과 플라스틱의 양이 똑같아질 거라고요. 남극에서 여러분 오뚜기 마요네즈 통이 발견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실천하면요, 서울시가 뭐라 그래요? 60%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그러잖아요. 60%의 플라스틱을.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고 놀래요. 그냥 카페에서 일회용품 하나 안 썼는데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60%를 줄였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쓰레기 소각장 우리 동네에다 못 짓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소각장을 짓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지을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남의 동네에다 지으라고 할 거예요? 안 된다면서요. 우리 동네도 안 되면 남의 동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머그컵 쓰고 종이 빨대 하나 썼더니 플라스틱을 60% 줄였다면 여러분 다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연을 지켜내고 환경운동, 우리가 거창한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는 일, 그리고 작은 실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돌봄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온 만물을 회복시키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을 맞이해서 창조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창조주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사랑하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 땅의 회복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